불안이 나를 집어삼킬 때 이렇게 멈췄습니다. 요즘 따라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별일도 없는데 숨이 가빠지고 밤이 되면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곤 하죠. 잘 살고 있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문득문득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나이 되도록 아직도 걱정이냐? 다 지나갈 일인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이런 말들을 들을까봐 그냥 웃으며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들 녀석은 여전히 제 갈 길을 못 찾고 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만큼 깊지 않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불안이라는 녀석이 마음 안에서 커져버렸습니다. 별일 아닌 것에도 마음이 출렁이고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나만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문득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지만 그 속에 묻어나는 근심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더군요.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다만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다독이는가입니다. 오늘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자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안이라는 마음의 소란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잠시 멈추고 바라보고 내려놓아 보는 여정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한 토막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그 첫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불안이라는 그림자와 마주하다. 괜찮다고 내뱉으면서도 속으로는 갈피 없는 안개 속을 헤매는 날이 있습니다. 별일 없는 낮에는 평온한 듯 하다가도 밤이면 불현듯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오며 때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불안이었구나 라고. 어릴 적에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생소했습니다. 시험 직전이나 무대 위에 서는 날 어쩌다 큰 결정을 앞둔 순간에만 그 감각이 왔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 겪는 불안은 더 겉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조차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뜨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은 무엇이 나를 걱정하게 만들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차 한 잔을 따라 놓고 창밖을 내다보는 동안에도 마음은 이미 멀리 돌아다닙니다. 아이가 무사히 잘 지내고 있는지, 내일 병원 예약은 문제 없을지, 직장에서의 내 입지는 어떻게 될지, 순간 평화로운 풍경에도 불안이라는 거친 바람이 천천히 스며들고 그 바람에 내 가슴이 떨려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다 급히 돌아서며 오늘 면접 봤어라고 건너뛰며 말하더군요.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을까? 걱정스러움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고 제 마음도 그 걱정의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쩌지?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까? 작은 대화 속에서도 후회와 불확실성은 삶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돌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날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상이라는 판정이 나올 거라 믿었지만 검사 결과지는 언제 발표될지 몰라
며칠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좋은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밤잠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불안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했고, 내가 상상했고, 내가 스스로 키운 내면의 파도입니다. 저녁이면 어김없이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떠올립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작은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이 파도, 내가 키운 것이지 않느냐? 그 질문이 날카롭지만 고요하게 다가왔고, 저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나를 휘어잡으려는 물결이 아니라는 것을. 불안을 마주보는 순간 그 마음 안에는 이미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을. 어쩌면 이 이야기는 내가 불안을 겪고 있는 시간, 그 시간 그 안의 풍경을 그린 내 마음의 지도일지도 모릅니다. 그 지도 위에는 혼자라는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무게가 있고,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숨겨진 평온을 향한 작은 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은 고이며 고를 인식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을 고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고를 벗어나려는 집착에서 한 걸음 떨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두 번째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어떻게 보셨나를 함께 살펴보며 불안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조용히 세워보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어떻게 보셨나?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흔히 바깥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모든 괴로움과 평안의 근원을 내 마음에서 찾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 새벽 보리수 아래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신 것도 마음의 본성이었습니다. 법구경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도하며 마음으로 지어낸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말과 행동도 괴로움을 따르나니 마치 수레를 끄는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도 괴롭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고요하다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 우리가 겪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작용, 즉 집착에서 생겨납니다. 불교에서는 이 집착을 탐, 진, 치 세 가지 뿌리로 설명합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고 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성내고진, 본질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머무는 것이, 이 세 가지 독이 불안이라는 감정의 뿌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는 사랑이지만 거기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이 개입되면 곧 걱정과 불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건강하게만 지냈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는 순간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번뇌라 하고 그 번뇌를 바라보고 비우는 수행이 바로 마음의 길입니다. 팔정도를 보면 그 안에 정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른 기억 또는 바른 알아차림이라 해석되며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느낄 때 그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념은 말합니다. 지금 나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지나가는 감정이다.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그냥 알아차린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마음을 비워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끝까지 들여다보고 그 본성을 알아차리며 그 끝에서 자연스럽게 놓아지도록 이끄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갈대숲을 흔드는 바람처럼 생각이 휘청거리지 않느니라.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요한 마음, 즉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내면의 평온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불안은 어쩌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그 불안을 바라보는 시선, 그 불안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는 길입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차를 마시며 잠시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느끼고 내 안에서 지나가는 감정을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불안이라는 그림자도 더 이상 내 마음을 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잠시 스쳐가는 구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로 불안을 마주한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멈추고 바라보고 놓아주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 마음을 멈추게 한 순간들. 첫 번째 사연, 엄마는 나한테 너무 집착해.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간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늦게 일어난 아들을 보며 오늘 면접 준비는 잘 되어 가냐고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 얘기만 해. 면접도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취직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는 나한테 너무 집착해. 그 말이 그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수돗물을 틀어놓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히듯 내 안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애정은 때로는 집착이 되고 걱정은 결국 통제의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한다. 불안은 그렇게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조용히 좌선에 앉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나? 내가 아이를 위해 진짜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나?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서 다음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자녀가 아니니 그대는 삶에 담한 통로일 뿐. 내가 아이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조용히 뒤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불안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냥 지금 나는 불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 마음이 머물 곳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사연. 병원 대기실에서의 깨달음.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 재검사 필요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날부터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혹시 수술이 필요한 병은 아닐까? 아직 아이도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는데 내가 쓰러지면 누가 이 가족을 이끌어갈까? 마음은 온갖 상상으로 불어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재검사 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심호흡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스님 한 분이 제 떨리는 손을 눈치채셨는지 조용히 한마디 건네셨습니다. 그대의 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대의 마음이 먼저 병이 났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벌써 고통받고 있었구나. 불안은 실제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에서 자라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말처럼 제 마음이 병들어 있던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마음의 병을 치료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짧은 명상을 하며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로 괴로워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세 번째 사연. 아주 오래된 자책. 어느 봄날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고 끝내 병석에서 너희 걱정이 제일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지금도 종종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날은 어머니가 남겨둔 일기장을 꺼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아들이 무사히 다녀와서 감사하다. 짧은 그 문장이 그렇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그 불안은 죄책감과 후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다. 지금 이 순간의 바른 마음이 곧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 이후로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금의 실천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 잔소리하기보다는 기다리는 연습을 하고 마음을 급하게 쓰기보다는 숨을 가다듬고 말을 아끼는 연습을 하며 그것이 어머니께 드리는 늦은 효도라 여겼습니다. 이세 이야기는 제 삶에서 불안이 밀려들었던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작은 등불이 되어 제 마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멈춤이란 마음의 흐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멈춤에서 시작된 수행의 길, 어떻게 바라보고 놓아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멈춤, 바라봄, 놓아줌, 수행의 실마리. 불안이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회피하거나 어떻게든 조용히 만들려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불안은 더 짙은 그림자가 되어 마음을 짓누르곤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흐름을 억제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멈추고 바라보고 놓아주는 것. 이 세 단어는 불교 수행의 기본이자 삶을 고요하게 정돈해가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1단계 멈춤, 마음의 시끄러움을 멈추는 용기. 지금 이 마음이 불안하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괜찮다, 아무 일도 아니다 하며 스스로를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억눌린 감정은 어느새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멈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잠시 멈춰 서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가슴 속에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세요. 나는 지금 불안하다. 그래도 괜찮다.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이 간단한 수용의 말이 불안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지게 해줍니다. 2단계 바라봄,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이라 부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흐름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잘못될까봐 불안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생각은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지금 내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과 감정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면 마치 흐르는 구름처럼 그것이 본래 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나 사이의 거리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불안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불안은 단지 지나가는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3단계 놓아줌, 흘러가도록 허락하기. 불교의 진리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감정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을 붙잡고 그 생각을 고정하려 하기에 고통이 생깁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책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가장 현명하고도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곁에서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는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놓아줌입니다. 수행을 도와주는 두 가지 실천. 수식관,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 1부터 10까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숫자를 세며 마음의 흐름을 가다듬습니다. 생각이 새어나가면 다시 1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호흡 수행은 불안의 회오리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리는 힘이 됩니다. 자비관,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명상. 나는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도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장을 조용히 반복하면서 불안을 걱정으로 만들기보다 자비의 에너지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 멈추고 바라보고 놓아주는 이 길은 한 번 배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의 순간마다 다시 배우고 다시 연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신호였다는 것을.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수행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평온을 길러가는 일상의 수행. 불안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조금씩 다루는 법을 배워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전보다 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자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잠에서 깬 그 고요한 시간, 마루 끝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평온하기를.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천천히 새겨봅니다. 길게 명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분, 3분, 심지어 단 1분이라도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 하루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중에도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멈춰 보세요. 손끝에 닿는 잔의 온기, 입술에 스치는 향기,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 그 작은 순간에도 마음은 고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은 여기에 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불안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 생각과 맞서 싸우기보다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지금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지만 그 생각이 진실은 아니야. 그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반복하면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자랍니다. 가족, 특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불안해집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반응 하나에 흔들리곤 하지요. 그럴 땐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이 아이도 괴로운 순간을 지나고 있다. 나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이다. 이 한 걸음 물러선 관점이 갈등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연결해 줍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체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불교의 깊은 진리를 담은 말입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불안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지나감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온을 길러가는 수행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의 파도 속에서 작은 배 한 척을 타고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고요한 물살을 건너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그 여정의 끝자락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 나 자신을 다독이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나를 다독이는 길 위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던 그날의 저녁, 나는 조용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그 바람 소리 너머로 문득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날들. 나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조급하게 움직이고 더 노력하고 더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불안을 마주하고 멈추는 순간이 가장 평화로웠고 그 감정을 바라보고 흘려보낸 순간이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은 누군가 나를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도하는 길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 불안도 있고 후회도 있고 때로는 화도 나고 또 어떤 날은 외롭기도 한 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마음을 품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수행이 길 위에 선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에 되뇌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 마음을 그대로 품고 다시 조용히 걸어간다. 이 오디오북을 듣는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당신의 마음이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잠시 멈추고 그리고 조용히 놓아보낼 수 있기를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지혜를 이미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조용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평안하시길. 지혜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